예, 오늘 우리 구약 개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내용은 제2성전기에 있어서의 구약의 해석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경 안에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지금 고대에 있었던 해석들을 살펴보는 거거든요. 오늘은 제2성전기 때 있었던 성경의 해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2성전기라고 하는 기간은 이스라엘이 유대 중심이죠.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오고 나서 이제 고레스의 칙령으로 돌아오고 나서 솔로몬 성전이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제2성전을 그때 두 번째 성전을 짓게 되죠. 그래서 그 성전이 있었던 기간, 그거 전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간이 포로 후에도 물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소선지서들이 대부분 그 포로 후기 기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그 기간이 이제 구약 성경의 계시가 그치고 그리고 신약이 나타나기 전 그 중간 기간에 많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제2성전기를 또 다른 표현으로는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고 난 이후 그 기간이기 때문에 포로 후기, Post Exilic Period, 포로 후기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제2성전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정확하게 전문적으로 우리들이 기간을 따진다면 516년, 기원전 516년부터 AD 70년, AD 70년에 이 성전이 무너지니까요. 그 사이의 기간을 제2성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있었던 새로 나온 책들, 이때 쓰여진 성경들, 이런 것들 전체를 다 제2성전기 문학이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에는 위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경이라고 하는 것은 스데피그라파, 이 성경에 있는 유명한 인물들이 쓴 책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쓴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 제2성전기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글을 쓸 수가 없죠. 그런데 꼭 아브라함이 쓴 것처럼, 아니면 모세가 쓴 것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성경 안에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쓴 것처럼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권위를 가지고 그들의 권위를 활용해서 이 권위 있는 메시지를 주려고 쓴 문학들이죠. 이런 것들을 위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쓰였던 또 중요한 것들이 외경, 아파크라파라고 하는 외경이라고 하는 것들. 이 외경은 우리 유대교나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성경으로, 캐넌으로,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캐톨릭에서는 듀더 캐너니컬, 그래서 두 번째 정경보다는 약간 그 권위가 약하지만 그래도 정경의 한 범주에 포함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성경들 가운데 우리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성경 말고 천주교,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성경이죠. 그 공동번역이라고 나와 있는 거. 공동번역이라고 나와 있는 책에는 이 외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제 연옥 이런 것들도 주장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이런 신학적인 것들을 가지고 많이 이제 우리랑 다르게 혼탁하게 이렇게 섞는 것들이 많은데, 유대교나 기독교에서는 구약 성경만 딱 이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제2성전기 때 있었던 이런 외경도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있었던 것들이 우리가 번역서로 봤을 때 탈굼이라든지, 그리고 사해문서, 쿰난 동굴에서 많은 문서들이 발견됐다고 그랬죠. 그 사해문서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세푸스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그 유대인 그 역사가가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문헌들, 그리고 철학자죠. 유대인 철학자 필로의 이런 글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2성전기 문학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제2성전기 문학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도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문학들, 제2성경기 때 쓰여져 있었던 문학들과 그들이 사용했었던 해석학적인 것들, 전통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묻어 있단 말이에요. 자,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성경 해석의 필요성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때의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에, 특히 성경 해석에 그렇게 집착할 수밖에 없었냐? 왜냐하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부터 돌아오고 나서도 상당 기간 동안 더 이상 성전이 존재하지 않았죠. 성전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과 왕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제도는 하나님께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는 통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없어지고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연결점이 그들에게는 상실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그리고 포로 후기를 중심으로 회당이 곳곳마다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생기기 시작을 했었던 거고, 그 회당에서는 더 이상 피제사를 드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중심, 하나님과 자신들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연구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세밀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포로 기간 중에 그리고 포로 후기에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으로부터 뭐라고 불렸냐면 people of book, 이 책의 백성, 책의 민족. 그 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경전을 중심으로 한 민족, 경전을 중심으로 한 백성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은 포로를 겪으면서 아주 흑암기죠. 암흑기를 겪으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백성으로 사실은 탈바꿈하게 된 겁니다. 유익이죠. 포로로 잘못하고 있던 자들이 끌려간 것이. 성전 기관의 세태로 말미암아 성경은 더더욱 이들에게 중요한 것으로 부상된 겁니다. 이 제2성전기 때 쓰여졌었던 가경과 외경,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가경과 외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살펴볼 필요가 없겠죠. 그게 성경도 아닌데, 하지만 가경과 외경을 살펴보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이 시기에 있었던 성경 해석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카톨릭에서 제2의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정경에 부속된 또 다른 정경으로 받아들인다고 했죠. 15권의 책을 말합니다. 에스드라 상하, 그리고 토빗, 유딧, 그리고 에스더 속편, 솔로몬의 지혜서, 그리고 벤시락 혹은 지페사라가 불리는 벤시락이 쓴 지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룩, 예레미야의 편지, 그리고 세 청년의 노래. 이 세 청년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 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수산나, 다니엘과 벨과 용, 므낫세의 기도, 마카비 1서부터 4서까지, 그리고 시편 151편. 우리는 시편이 150편까지밖에 없죠. 시편 151편. 요것을 외경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또 새로운 이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에겐 비정경이기는 하지만 그때 예수님 당시가 제2성경이니까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작품들의 연대는 BC 3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이죠. 그때 당시 포로 후기의 글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는 AD 2세기에서 3세기까지,
그러니까 기독교의 것도 있고 유대교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경 중에서는 중세시대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OT, 구약의 외경, 구약의 가경이라고 그러는데 다 구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구약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과 연결선상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구약의 가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들 가운데 기독교 이전에 있었던 작품들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왜냐하면 기독교 이후에 나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새로운 해석들이 영향을 받아서 나온 구약의 해석이 섞여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해석들을 살펴본 데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전체 작품들은 다 구약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장르들은 역사서 혹은 지혜서, 서신서 이렇게 다양한 책들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거의 다 이때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헬라어로 쓰여진 것들이 대부분이고 아까 전에 벤시락이 썼었던 집회서는 히브리어로 원래 쓰여졌어요. 히브리어로 원래 쓰여진 거를 그 손자가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경이라고 하는 것은 위경이라고도 부르고 가경이라고도 부르는데 상당히 많은 다양한 글들이 있습니다. 찰스 워스가 이 가경, 구약의 가경들을 2권짜리 책으로 엮어서 했는데 그럼 커다란 이 백과사전 2개 정도의 분량이 되고요. 그 안에 있는 양들은 어마어마합니다. 유대교와 그리고 기독교 기원의 가경들이 모두 다 포함되어져 있고 BC 175년부터 그리고 중세 초기까지 여기에 있는 인물들은 그 저자들은 다 자기들이 실제 저자의 이름을 신분을 나타내지 않고 전부 성경의 인물이나 아니면 초자연적인 인물 뭐 천사라든지 본인들이 뭐 에녹이라든지 이렇게 자신들의 신분을 절대로 그 사람이 쓸 수 없는 확실한 그런 성경의 인물들이나 천사들을 대비해 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경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도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가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쓸 수 없는 시대에 솔로몬이 쓸 수 없는 글을 가지고 솔로몬이 썼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글들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자신이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님께서 쓰게 하셔서 이것을 썼다라고 스스로 영감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구약의 이야기들을 기초해가지고 구약을 배경으로 쓰여졌고 그리고 그 구약의 이야기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경과 그리고 가경은 둘 다 이 시기에 구약 성경이 어떻게 해석되어졌는지 많은 정보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고 심지어는 그 정보들이 우리가 쓴 신약 성경 기자들도 제2성전기의 저자들이잖아요. 그 신약 성경 기자들이 쓰고 있는 내용에도 이 위경과 가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함께 공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것이 아니고 위경과 가경에 있는 내용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끌어다가 쓰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경, 가경이라니까 거짓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고 정경과 다르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역사적인 내용들 그리고 그 안에서 풀고 있는 성경의 새로운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 당시에는 다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내용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경과 가경의 내용들을 충분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성경을 봤을 때, 신약 성경을 봤을 때 더 잘 이해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학자들로서는 그리고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로서는 공부할 가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포로 후기에도 성경에 대해서 글을 쓰고 생각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이 위경과 그리고 가경을 통해서 외경과 가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들 장르들의 가장 흥미롭고 중요한 해석적인 원리들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의 본문을 그냥 우리처럼 대충 보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세밀하고 자세하게 보면서 해석을 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현대 학자들이나 현대 독자들이 생각하지 않는 아주 조그만 것 하나도 뭔가 이것이 이상하다고 한다면 거기 안에서 이게 의미하고 있는 비밀들을 풀어내려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건데 이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을 조금 이상한 부분들 찾아내서 그게 성경에서 뭘 설명하고 있는지를 풀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때는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내기도 합니다. 그들이 찾아낸 모든 것들은 다 그래서 그냥 상상으로 지어낸 것은 아니고 성경의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것들 안에서 전부 다 찾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찾아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이 모티브를 가지고 성경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텍스트를 읽었고 그리고 그 텍스트들 안에 뭔가 설명되지 않는 어떤 갭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조그만 데서 찾아내서 그 갭들을 채워넣기까지 했습니다. 그 중에 예가 하나가 출애굽기 2장의 모세의 탄생에 대한 탄생 기사인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2장 설명하면서 모세가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 갈대 숲 그 갈대 강에 이렇게 엄마가 놔뒀을 때 발견하게 되죠. 이 시녀들이 발견하게 되고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기 그 안에 아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기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아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라한, 젊은이, 청년이라는 표현입니다. 절대로 아기에게 쓰지 않는 단어예요. 그러면 출애굽기 2장을 봤을 때 이 라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봤을 때 이 사람들은 그거를 너무 희한한 거니까 해석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주장을 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 게 모세는 태어날 때 아기였을 때부터 젊은 청년과 같은 수준이었다라고 이 사람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제2성전기에는 이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젊은 청년의 지혜와 철학과 지식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모세를 이집트의 왕까지도 그 앞에 앉아서 인생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했었던 만큼 엄청난 철학자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성령으로 영감해서 태어날 때 아기였을 때부터 청년과 같은 철학과 지식과 학문을 가지고 태어난 분이 바로 모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그 모세가 말한 말을 들어야 되지 않냐라고 변증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잽이 안 된다. 우리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그 정도의 철학을 가지고 태어났고 하나님이 영감을 준 자다. 그래서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까지도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배우고 싶어 했을 정도다. 그분이 쓴 책이 토라다. 이거 너희들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겠어?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들은 그 당시에 헬라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사회 속에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과 같은 이런 헬레니스틱한 철학을 강조하고 있는 그들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토라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철학적인 배경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변증적인 것으로 싸웠고 이런 해석학 자체가 그런 환경 속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철학적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해석도 뭐를 위한 거죠? 자기들의 현재를 위한 거죠. What it meant. 과거에 무엇을 의미했는지가 아니고 what it means. 지금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 해석을 한 것들입니다. 그들은 조그마한 이러한 오류점이나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 그리고 갭들 모두를 다 설명하기를 원했어요. 이러한 텍스트 자체에서 세밀한 주의를 요하는 것이 전체적인 이 당시 유대인들의 해석의 특징이었습니다.
성경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지나치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이었고 그것이 맞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어렵다라고 하는 해석들은 전부 다 남김없이 이 시기에 다 그것을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자료들을 보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지금 봐도 이상한 해석들, 이상한 그 문법적인 오류들이 많은데 그 오류들이 오류가 아니고 하나님 뭔가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들이 썼었던 이 시기의 문학들, 아까 전에 말씀드린 특히 가경이나 외경을 통해서 이런 해석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외경 가운데 솔로몬의 지혜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서, 당연히 솔로몬이 쓸 수가 없었겠죠. 이 시기가 BC 2세기부터 뭐 중세까지 간다고 그랬는데 위경, 가경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솔로몬이 쓸 수 없는 것이죠. 이 책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때쯤 1세기 정도 그때 쓰여진 책인데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그 저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굉장히 훌륭한 책입니다. 정확하게 헬라어를 통해서, 그리고 감동적으로 핍박 시대를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라라는 이 격려의 차원에서 썼는데, 굉장히 어린 나이에 핍박당해서 순교당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까지 그리면서 감동적으로 이게 끝이 아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굉장히 감동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것은 지혜서입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9장까지 지혜서의 느낌을 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10장부터 19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이 전형적인 지혜서랑은 거리가 멀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쭉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 겪었던 광야 시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자기가 설명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그 내용들을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주석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토라에서 나오고 있는 전형적인 이 율법에 대한 강조를 지금 우리의 삶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우리에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걸로 풀어서 설명을 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들을 보면 이 Wisdom of Solomon, 솔로몬의 지혜서 10장 18절 이하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는 그 많은 물을 갈라서 그들을 인도하여 홍해를 건네주었고 그들의 원수들을 물 속에 묻어버리고 그들의 시체를 깊은 바닷속으로부터 토해내었다. 이 출애굽 사건이죠. 마침내 의인들은 악인들로부터 무기를 빼앗았다. 주님, 그들은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였고 당신의 손으로 보호해 주신 데 대하여 이구동성으로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은 벙어리들의 입을 열어주셨고 젖먹이들로 하여금 똑똑히 말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게 출애굽하고 나서 이집트 악인들이 물에 다 심판을 당하고 죽었을 때 그들의 칼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가 해변가에 널려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그들의 악인들로부터 무기를 드디어 빼앗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고 나서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통과하고 나서 15장에 바로 찬양 부르죠. 그 찬양 부른 내용을 주님이 지혜가 당신의 백성들을 구해 주신 데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그들은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라면서 15장에 나오는 이 찬양 시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구동성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은 전혀 등장을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한번 출애굽기 15장 1절을 보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뭐 이구동성으로 with one accord 한 목소리로 똑같은 한 입으로 찬양하듯이 찬양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안 나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왜 그럼 이구동성으로 찬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리고 또 벙어리들이 입을 벌려서 벙어리들의 입을 열어주셨고 젖먹이들로 하여금 똑똑히 말하게 해주셨습니다라고 하는데 벙어리들의 입을 연 기사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지 않죠.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이런 사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제2성전기 때 사람들이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 그것이 분명히 성경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푸는 것을 성경에 있는 것을 그 의미구나 잘 풀었다라고 이 사람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이러한 형태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해석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한 군데서만 등장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서에서만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책의 저자뿐만 아니라 자기가 노아라고 그러고 아담이라고 그러고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성경 외에 기록되어 있는 그때의 제2성전기 문학들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솔로몬의 이 지혜서를 적은 저자만 해석을 한 게 아니고 이게 전통이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전통이 그대로 옮겨졌을 가능성도 높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독특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따라서 저자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떤 해석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내는데, 이거는 솔로몬의 지혜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데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구동성으로 번역을 했느냐? 우리는 이 구절을 봤을 때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전혀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냥 우연히 집어넣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저자가 이야기할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원어 성경에 보면 그 안에 1절에 답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했다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가진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브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요 주어는 복수죠. 그러면 히브리어에서 당연히 복수 동사가 따라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문법적으로는. 근데 여기에서 이상하게 단수 동사가 따라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훅 지나갈 수 있을지 몰라도 제2성전기 때 사람들은 주어가 복수인데 왜 단수가 나오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은 그 안에서 뭔가 의미가 있다. 그럼 복수의 사람들이지만 찬송을 할 때, 찬양을 할 때 단수로 썼다라고 하면 그 말과 나오는 이 입술이 이구동성으로 다 맞아 떨어졌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구동성으로 찬양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런 성경 외적인 것들을 해석해낸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만 등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성경 안에 이 주어의 그 수와 동사의 수가 안 맞는 게 많겠어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세밀하게 찾아내서 해석을 해내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는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바로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추격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주어는 애굽 사람들이에요. 근데 추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쫓아가는 것은 또 단수 동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제 장황하게 설명하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집트 군사의 군사 대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해서 그냥 우리는 추격했다라고 쓰지만 그때 추격하고 있는 이집트 병사들의
군사 대형, 추격 대형을 쭉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쫓아갔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냥 우리가 드라마틱하게 좀 설명하기 위해서 부연 설명을 넣었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성경 안에서 뭔가 요소를 찾아내 가지고 그렇게 확장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다시 성경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이 확장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성경 안에서 힌트를 가지고 재해석을 해낸 것들입니다. 그게 이때 당시에 있었던 성경 해석의 중요한 한 가지죠. 다음으로 벙어리들의 입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15장에 전혀 나와 있지 않죠. 왜 벙어리들의 입을 언제 열어줬어요? 그런 말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봤을 때는 마치 홍해에 있었을 때 벙어리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는데 이들의 입까지 열어서 하나님께서 찬양하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적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성경에는 이러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2성전기의 해석가라면 이 벙어리들의 입을 열어줬다라고 하는 이유를 이 출애굽기 14장 15장에서 찾아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전혀 못 찾죠. 출애굽기에서 말을 잘 못한다, 벙어리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의 3장 4장에 모세를 부를 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데서 찾을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입을 누가 지었냐, 뭐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논쟁을 하는 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나온 것은 벙어리는 아니잖아요. 말을 잘 못한다고 해서. 그 힌트는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되어 있죠. 모세가 막 두려워하고 막 울부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오늘 싸우실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있어라, 영어성은 be still, 히브리어 원어에는 shut up, 입 닥치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입 닥쳐 라고 말했을 때 전부 다 벙어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벙어리가 됐는데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너희들 입 닥쳐 라고 외치는 순간 기적적으로 이들이 전부 다 벙어리가 돼서 이제 말 한마디 뻥끗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이구동성으로 찬양하게 됐잖아요. 이때 그 지혜가 그들의 벙어리를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을 재료로 해서 텍스트에 굉장한 세밀한 주의를 기울이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상상으로 그것을 확장시켜서 설명해 주는 것, 이게 솔로몬의 지혜서에서만 뿐만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위경과 그리고 외경에서 볼 수 있는 흔한 해석 방법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때 당시의 해석 접근 방법이, 해석하기, 이런 것들을 허용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 우리는 간접적으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제2성전기의 해석자들의 해석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바로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를 다시 풀어서 설명해주는 이런 대목에서 그들의 해석 방법들을 우리가 잘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retold 혹은 retelling 혹은 rewritten Bible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들려주는 성경, 다시 기록하는 성경, retelling story, retelling Bible story, 다시 해석을 해서 풀어서 간단하게도 하지만 또 필요한 것은 더 확장을 시켜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리텔링 바이블이라고 하는 게 이때 있었던 어떤 하나의 꼭 장르 같은, 문학 장르 같이 사용되는데, 이 리텔링 바이블, 다시 이야기해주는 이 바이블 성경 이야기 안에서 그들의 해석의 특징들을 찾아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솔로몬의 지혜서 중에 10장에서 19장까지, 혹은 신년서, 주빌리, The Book of Jubilee라고 하는 신년서에 나와 있는 책들 전체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중간까지 이야기를 처음부터
쭉 이렇게 리텔링 하고 있단 말이에요. 새롭게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까 말했던 벤시락의 그 집회서라고도 불리는 44장, 그리고 시브리서 11장, 시브리서 11장에서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게 그때 당시에 있었던 리텔링 바이블, 이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해석해서 설명해 주죠. 그리고 사도행전 7장 13장에 나와 있는 스데반이 죽기 전에 설교했었던 내용들,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또 쭉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13장에,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유다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경의 내용들을 리텔링, 다시 이야기하는 그때 당시에 이 방식으로 쓰여진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외적인 이야기와 전통을 사용해서 다시 성경의 이야기를 리텔링 스토리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또 다른 예가 희년서, The Book of Jubilee라고 하는 이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요 책인데요. 아마도 기원전 2세기 초에 쓰여진 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책은 본질적으로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중간까지 전체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의 이스라엘의 여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희년서에는 성경 해석에 대한 예들이 몇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 천사들은 과연 언제 창조됐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럼 천사들은 언제 창조됐는지를 또 이제 힌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면밀하게 읽으면서. 천사들이 여러분 언제 창조됐을 것 같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세기 1장에서 다 창조를 하셨는데 천사들은 언급되어 있지 않죠.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천사라는 존재가 나오죠. 그룹 천사가 창세기 3장 22절, 24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희년서 저자는 천사들이 그러면 분명히 창세기 1장 어딘가에 창조됐을 건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 가운데서 천사들은 언제 창조가 되겠습니까? 이걸 찾아내면 여러분들은 제2성전기 해석을 이해한 거예요. 그렇죠? 천사는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언젠가 했겠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만, 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답을 찾아내야만 했던 겁니다. 그들이 찾아낸 답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 하나님의 영은 다른 말로 바람이라고도 해석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8장 1절에서는 바람,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서, 그것도 똑같은 루아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루아흐라고도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바람을 루아흐라고도 합니다. 그 루아흐는 신약의 헬라어로는 푸뉴마죠. 푸뉴마. 그러면 푸뉴마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바람으로도 해석되고 그리고 성령으로도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쓰였냐면, 그때 당시에 천사들을 설명할 때 하나님이 바람으로 삼으신다라고 써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루아흐가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하나님이 창조할 때 천사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구나 라고 해서 이 루아흐가 바로 천사의 첫 등장을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루아흐, 천사를 바람이라고 하는 거 어디죠? 시브리서 1장에 등장합니다. 시브리서 1장 7절에 보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는다라고 이야기했죠. 천사들을 바람으로, 여기도 푸뉴마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신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그 에비던스, 증거를 통해서
천사들을 창세기 1장 2절에서 해석을 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뭐 두 번째 이해는 아담과 하와가 언제 죽었냐라고 하는 것을 풀어내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죠? 하지만 그 먹는 날에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예, 우리는 죽었다는 걸 알죠. 영적으로 죽었다. 근데 그 영적으로 죽은 것은 우리한테나 통용되는 말이지 그때 당시는 통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날 육신적으로 죽이셔야 되는 거예요. 안 죽였으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아담과 하와는 고대 해석자들에게 있어서 그날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갭인 겁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은 분이 되는 거고 거짓말장애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고대 해석자들은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던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 죽음이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에덴으로부터의 추방, 그거 자체가 죽음이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그들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영적인 죽음이란 개념은 고대 유대인들에게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 중에 하나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성경의 개념을 이용하는 겁니다. 시편 90편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하나님이 봤을 때 하루는 몇 년이요? 1000년. 하나님 앞에는 1000년이. 그럼 아담이 몇 살에 죽었죠? 930세. 그러니까 딱 아슬아슬하게 그날 죽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개념 안에서 그 날에 아담을 약속하신 대로 죽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날 아담은 죽었다라고 하나님을 변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한 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을 성경의 다른 파트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는 거죠. 무슨 코에 걸면 코 거리고 귀에 걸면 귀 거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이상한 이야기를 통해서 막 변호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때 당시에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너무 이상하지 않냐? 이때 당시에는 근데 그게 흔했단 말이에요. 천사들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이거를 아주 특별한 사람이 혼자서 막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걸 전통, 해석의 전통으로 많은 사람들이 천사는 그때 만들어졌지. 이거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막 찬양하고 이거를 다 그치 그때 벙어리 입을 열고 이구동성으로 찬양했지. 이거를 안단 말이에요. 왜냐? 너무 흔한 해석 방법이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너무 흔하게 그렇게 해석돼서 회자되고 있고 책으로도 다 써서 있으니까 다 그냥 그렇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데도. 그 사람들은 이상하다, 그래도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도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 나오죠. 여기 전쟁에 보면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지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손 들고 있을 수 없으니까 아론과 훌이 그 손을 옆에서 들어줬죠. 그래서 모세의 손이 종일토록 내려오지 않아서 전쟁에 결국에 종일토록 이기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많은 목사님들과 또 성도들은 이 손을 올리는 부분을 설교하고 또 읽으면서 그 손을 올리고 모세가 계속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세가 손을 올리고 기도했다라고 하면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성경에서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17장을 다시 읽어보시면 출애굽기 17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손이 올라가면 이겼고 손이 내려오면 졌다라고 돼 있지 모세가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죠. 하지만 현대의 많은 성도들도 모세가 그 본문에서 기도했다라고 그냥 알고 있어요. 실제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은데 거기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확장시켜서 의미를 집어넣어서 말하고 있는 전통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줄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텍스트에서는 전혀 여기에서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손을 들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그냥 유추해서 기도와 연결지어서 우리가 해석해내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덧붙여서 성경에서 말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도 삼위일체 같은 거잖아요. 삼위일체 성경에 있어? 막 옛날에 초등학교 때 여호와의 증인애가 물어보는데 있어.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 물어보니까 있어. 어디에? 난 모르지만 찾아보면 있어. 진짜 있는 줄 알았다니까요. 하도 삼위일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거다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성경 어딘가 있으니까 저런 말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삼위일체라는 딱 그 단어는 없습니다. 그 개념이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반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데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도대체 등장을 하는 걸까요? 현대의 많은 목사님들이 새롭게 지어낸 걸까요? 아닙니다. 탈굼 수도 조나단에 나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이 당시에 손을 들었다는 것을 기도와 연결지어서 설명을 해냈다고요. 이렇게 리텔링 바이블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그렇게 설교를 했었던 전통이 여러 군데서 이야기되면서 퍼져서 그거를 읽을 때 당연히 그냥 손만 올렸다라고 돼 있어도 기도했다라는 식으로 읽는 거죠. 그 전통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했었던 것을 우리들도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세상을 창조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창세기 1장에서 며칠이 걸렸습니까? 6일이 걸렸습니까? 7일이 걸렸습니까?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럼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라고 그랬죠? 그럼 6일 만에 창조했습니까? 7일도 일을 했습니까? 애매모호하죠? 애매모호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법이 가지고 있는 모호성이 창세기 2장 2절에서는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가지고도 현대 신학자들도 이 줄기차게 싸운단 말이에요. 이게 6일까지 딱 했다 아니면 7일 중간까지 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뭐 6일까지 했든 뭐 7일 중간에 마쳤든 그냥 6일까지 한 걸로 치고 7일은 다 쉬었던 걸로 해도 되고 뭐 어쨌든 7일 복 줬으니까 그냥 안식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 우리는 별 신경 안 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신경 써야 되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을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이런 논란이 생긴단 말이에요. 절기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조건 하고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풀어내야 되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6일까지는 일해야 되는 거고 7일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니까 무조건 하고 6일로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6일로 맞추기 위해서 장황하게 그걸 갖다가 왜 그런 본문이 이렇게 쓰여졌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희년서라는 거야. 아까 북 오브 주빌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단순하게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모든 것들을 다 세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자기네들의 기준에서는 그렇게 풀어내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넘어갔던 성경들을 이들은 단 하나도 단순하게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탈굼, 수도, 조나단. 이걸 갖다 우리나라 말로 탈굼, 수도, 요나단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게 뭐야? 요나단이라는 지역이 수도라는 거야?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수도라고 하는 것은 거짓, 이 가짜 조나단. 그러니까 이 탈굼을 누가 썼냐? 수도 조나단. 가짜 조나단이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경이겠죠? 조나단이 아니면서 조나단이 쓴 것처럼 했으니까. 아까 파일로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댔죠.
수도 파일러도 있어요. 그것도 가짜 파일로가 쓴 것처럼, 필로가 쓴 것처럼 그렇게 썼다는 거죠. 그래서 탈굼 성경 중에 스도 조나단이라고 하면 조나단이 아닌데 조나단이 쓴 것처럼 그렇게 쓴 걸 탈굼 스도 조나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출애굽기 탈굼 스도 조나단에서는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면 우리가 보는 성경의 그냥 1장 8절에는 출애굽기에 그 출애굽 당시에 일어났던 바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탈굼 스도 조나단에서는 출애굽기 1장 8절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후에 새 왕, 그가 처음 즉위했을 때에는 요셉을 알지 못했고 그의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었던 새 왕이 탄생했다라고 굳이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즉위했을 때에는 요셉을 알지 못했고 그리고 그의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던 이런 것들을 덧붙입니다. 그럼 이걸 왜 덧붙이냐라고 했을 때 이들은 뭘 설명하고 있냐면 이 바로 왕이 어느 순간인가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이런 부연 설명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호의적으로 베푸는 바로의 왕은 축복해야 되고 요셉을 호의롭게 보지 않는 자는 무조건 그 벌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해 주는데 벌을 내리거나 요셉을 축복하지 않는데 벌을 안 내리거나 이러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이 하나님과 맞아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뭘 집어넣기로 원했냐면 애굽이 어떻게 그렇게 축복받고 강성할 수가 있었냐라고 하는 것을 왕의 마음에 따라서 축복을 받기도 하고 왕의 하나님 섬기는 것에 따라서 저주를 받기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을 알고 요셉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가 일어났을 때는 복을 줘야 되겠죠. 그리고 요셉을 모르는 왕, 그리고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그 왕이 일어나면 벌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알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처음에는 알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배반을 했다라고 하는 걸로 이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연 설명을 집어넣어서 처음에는 요셉을 이렇게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줬었던 이 새 왕이 나중에는 마음이 바뀌어서 요셉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알지 못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바로를 하나님이 심판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었던 겁니다. 또한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출애굽기 1장 19절 보면 산파들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유대인 여자들은 애굽 여자들 같지 않아서 그들은 매우 강하고 기술이 좋기 때문입니다. 산파가 그들에게 가기 전에 그들은 기도 속에서 그들의 눈을 들고 하늘에 계신 그들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자비를 구합니다. 그러면 그는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즉시로 그들의 응답을 받아서 그들은 안전하게 아기를 낳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느려가지고 성경에 나오지 않은 것들을 설명해 주는 건데 이거는 그때 당시 리텔링 바이블에 당연히 나오는 요소들이에요.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바로가 말하기를 그가 잘 때에 그는 그의 꿈속에서 전 애굽의 땅이 저울추에 올려져 있고 다른 쪽 저울에는 어린 암양의 새끼가 놓여 있었는데 양이 올려 있는 저울추가 무거워서 내려갔다. 그는 즉시 애굽의 술사들을 보내어 불렀고 그의 꿈을 그들에게 말했다. 즉시로 우두머리 술사인 얀네와 얀불에는 그들의 입을 열어
바로에게 말했다. 한 아들이 이스라엘 총회 중에 태어날 것인데 그를 통해 애굽의 모든 땅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 왕은 히브리 산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산파로 행할 때에 남자아이는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은 이런 내용입니다. 왜 굳이 남자아이만 죽이라고 했는지라고 하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 않았죠. 그것을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이 술사들이 그 꿈을 이렇게 해석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출애굽기에 얀네와 얀브레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근데 성경에는 얀네와 얀브레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어디 나오죠?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나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디모데후서는 얀네와 얀브레를 어디서 알았을까요? 탈굼 수도 조나단이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탈굼 수도 조나단뿐만 아니라 그때 있었던 많은 외경이나 가경이나 그때 해석했었던 흘러내려오는 전통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성경 저자들도 그 외경과 위경 그리고 그때 당시 있었던 성경 외에 있었던 많은 문학들에서 나오는 해석적인 전통을 그냥 일상 지식처럼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인자가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뭐야? 인자의 머리 위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우리가 구약성경 어디서 보죠? 베델, 출애굽기 28장에, 창세기 28장에 도망갈 때 야곱이 잠들었었던 거기에 사닥다리가 그게 층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 머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게 뭐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하는 게 그 야곱 이야기 하는 건데. 근데 그 야곱의 그 출애굽 창세기 28장을 1세기 당시에는 어떻게 풀었냐면 메시아닉 피겨, 메시아적인 인물이 오면 그에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다고요. 슈퍼스타. 뭔가 천사가 그 머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슈퍼스타, 메시아닉 피겨에게 일어나는 현상. 그럼 예수님이 만약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면 그때 당시 사람도 어떻게 됐죠? 아, 이 사람이 바로 그 슈퍼스타. 메시아닉 피겨,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런 그 메시아닉 피겨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성경에 안 나오죠.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그냥 예수님이 말을 했을 뿐이지. 근데 그때 1세기 당시에 있었던 외경이나 위경이나 그때 당시에 있었던 해석들을 보면 아, 이게 메시아적인 인물을 이야기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럼 그걸 아는 사람이 예수님 말한 그 말을 듣는 거랑 지금 우리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 말을 듣는 거랑 파워가 다르겠죠. 그래서 위경과 외경에서 또 위경 외경 아니더라도 그때 당시에 있었던 문헌들에서 나온 번역 전통들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은 성경 해석에 굉장히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 보면서 예수님이 천사 오르락 내리락 이것도 그렇지만 솔직히 보면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넘어간 것들이 되게 많은데 바울이 그 이해됩니까? 위로 올리셨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 아래로 끌어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내려졌다 이런 거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이해하십니까? 이해 못할걸요? 근데 그게 다 이런 성경 외에 있는 전통들 이해하고 나서 그걸 보면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이렇게 이해되는 것들이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신약 기자들이 굉장히 익숙하게 노출됐었던 그때 당시의 해석, 전통들, 그때 당시에 구약의 성경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보면 알면 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요새 공부하고 있지만 계시록도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심볼들, 상징들을 우리가 알면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때 당시에 있었던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신약 기자들이 구약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와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경과 위경에 나와 있는 제2성전기의 이 해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는 그 사해문서, 쿰난동굴, 사해문서 혹은 쿰난문서라고 불려지는 여기에 나와 있는 해석적인 이런 전통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바로 신약 기자들은 그런 구약을 어떻게 해석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더 사실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이런 배경적인 도움을 주는 게 이 구약 개론 시간입니다. 그래서 구약 우리가 이해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이런 1세기 당시에 있었던 혹은 제2성전기 당시에 있었던 해석학적인 전통, 그것을 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슬쩍 쓴 부분들이 신약 성경 안에도 많이 있다는 거,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공부해야 되겠죠? 그 공부할 시간 없으시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학자들이 공부 다 해놓은 거, 그리고 여러분들 그 학자들 다 공부해놓은 거 공부할 시간 없으시죠? 제가 대신 공부하고 그리고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전에는 그렇게 막 공부하고 막 이런 신학자들, 아이고 그리스도도 모르면서 전도도 안 하고 공부만 하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그분들의 도움을 상당히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다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뭐 그분들이 다 뭐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분들 중에 공부가 좋아가지고 그 이제 지적인 그 만족을 시키고 뭔가 자기가 이 학문적인 이런 업적을 쌓기 위해서 하는 사람 부지기수예요. 완전 불신자같이. 근데 그 불신자같이 그렇게 한 것들도 도움되는 게 많습니다. 우리는 그냥 베네핏만 취하면 돼. 그들이 해놓은 것 중에 이점들만 취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수고한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성전기, 외경, 그리고 가경 혹은 위경이라고 부르는 거, 그리고 다음 주에는 쿰난동굴, 사해문서, 그리고 신약 기자들, 이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또 사도들이,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 성경을 보고 이해했었던 제2성전기, 이때 당시의 해석들, 방법들, 또 전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공부하는 이 시간을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성경대로 제대로 이해되어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이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